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 때 하나님을 주라 또 입으로 시인하며 많은 성도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학습 세례식을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학습 세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지체된 이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고 서약을 함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함 그리고 감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넘친다면 좋겠지만 한편으론 저들이 세례 받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또한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고 또 학습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축하를 해주고 또 형식적인 인사말을 내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학습 그리고 입교 이 세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들과 의미들은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습, 입교, 이 세례식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의 예식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방관자가 되어버려서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감흥도 어떠한 마음도 생각 없이 그저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행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끝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만의 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물로 세례를 받고 함께 이 신앙 공동체가 된 우리들의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단에 올라서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떨리는데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떨림과 더불어서 오늘 어제부터 제 와이프가 배가 아프다는 신호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출산을 하면 어쩌지라는 그 마음과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많이 긴장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례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외적인 의식입니다. 이를 조금 더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 성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에 보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분히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것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은 복음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 눈에 보이는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죄 사함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도장을 찍어 주심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선언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에 이 복음의 약속을 보이도록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확증해 주실까요? 사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차용증을 써도 그 차용증은 가짜라고 하는 시대가 오늘의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도 올바르게 듣지도 그리고 믿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앙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도록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물리와 또 과학과 이 화학의 이 박사들이 이 최고의 또 황금의 비율로 만든 믹스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 더치 커피라는 이 커피를 제가 먹게 되었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나머지 제가 이 더치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만큼 이제 이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원두를 이제 갈아서 넣은 다음에 찬물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갈아놓은 원두와 물이 만나서 나중에는 커피 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생기면서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방울들이 모여서 더치 커피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밖에서는 이걸 가지고 천사의 눈물이라고 할 만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 원두가 물을 만나서 그 성분을 뽑아서 더치 커피로 만들어지듯이, 아니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고를 푹 삶아서 고우면 고울수록 그 엑기스가 나오듯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핵심만을 뽑아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례, 즉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례는 우리의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은혜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확증해 줍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이 물을 사용합니다. 이 구약에서 그 예시를 찾아본다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창조의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죄악이 가득 차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것을 물로 씻으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곳에 홍수를 내어 죄악으로 가득 차며 더러워진 것을 모두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를 나타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가득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본성이 이 세상에 만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일매일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냄으로 속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원래 우리의 죄이며 나의 죄이며 내가 치러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로 물들고 죄로 얼룩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진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깨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죽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가 속량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단적으로 표현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듣기만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은 이제 모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이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명확한 증표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이며 그 예식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손가락에 살이 쪄서 이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늘 이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물들어 있고 다른 것에 매여 있고 또 다른 것에 허우적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가 하면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청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더러워진 우리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 반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혼 반지를 주심으로 그 약속이 이제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해지고 은혜로 주님의 결혼 반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옷을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의 옷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의 이 결혼 반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매년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세례식을 그냥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복음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분을 위해서 결단하며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례는 성령으로 거룩한 자임을 선언하고 확증합니다. 이 세례에서의 이 물은요, 그리스도의 피만 상징하진 않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도 함께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가 행해진 뒤에 또 뒤따라서 다른 하나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문은 이 성령의 씻겨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모태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처음 세례를 행했던 방식인 이 침례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쁘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요, 이 수세자를 물에 푹 담그는 겁니다. 수세자는 이 물이 있는 곳이나 욕조에 푹 담겨지게 됩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확실한 이 표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서 올라와서 이 새로운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게 됨을, 이 도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한 몸됨,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의미가 이 세례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죄로 인해 떨어졌던, 완전히 바닥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가지에 완전히 붙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죽었으며 부활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 된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신처럼 세례를 받으면 진짜 신자가 안 되겠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이 세례에 쓰는 그 물이 성스럽게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축성이라는 그 과정인데 사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을 뒤집었을 때에 말 그대로 영화처럼 새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이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때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확증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해진 여러분, 이미 선언해 주신 대로 또 확증해 주신 대로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옷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례는 우리의 장례식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장례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래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우리의 본성과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본성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쓰려고 하고 내 능력을 쓰려고 하면 결국엔 다시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 몸의 힘을 빼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힘을 빼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의 본성과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모두 십자가에 받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불러신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간 일정 속에서 이 세례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 예식의 순서 또한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세례를 받은 그분의 새로운 옷을 입은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그리고 거룩함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삶에서 세례가 주는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례 예식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세례식의 직접적인 이 참여자로 세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또 날마다 자신의 본성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세례라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며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